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이고 몸에 밴 거야 그냥. 근데 원칙이 없는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착각이야. 왜 착각이 일어날까 사람은? 이제 인문학계예요 이건. 왜 착각이 일어날까?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울을 벌써 판단 정지해버렸잖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을 세웠다. 이건 이제 헤렘과 째렘 할 때예요. 근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9장 1절에 사무엘상 9장 1절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벼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족보가 정확하게 나오죠. 족보가 정확하고 이 조상의 이름이 정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서 표현했잖아. 9장에서 유력한 집안이야.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그 패밀리야. 가문이라고. 가문.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모든 지파의 제일 마지막 지파예요. 베냐민이. 그리고 사사기 바로 직전이 사사기였잖아요. 사무엘 직전에 그 성경이 사사기 그다음에 사사기 정확하게 다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룻기는 그냥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넣은 성경이고 그냥 정통성은 사사기에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사사기의 베냐민 지파가 어떤 형편이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사사기 마지막 그 21장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당해요. 거의 전멸. 사사기 20장이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려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대 그때 성읍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26,000명. 칼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장정만 많은 거예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 지파, 가나안의 기브온 지파를 점령하고 그 자기 노예 지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지파가 함께 공동 연합 전선을 펴요. 기브아 지파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하면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뭄이 극심할 때 기브아 사람들이 와. 가뭄의 원인은 사울이 자기 족속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한이 맺혀서 그 한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지금 가뭄이 극심하다고. 옛날 왕은 가뭄이 극심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왕의 가장 큰 사명이 기우제야. 기우제. 모든 거 중요한 거 배우자, 기우자, 치우자 다 웃자 들어가네.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그 기브아 주민을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멸시켜버렸어. 그게 원인이야. 예. 아니 원래는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기브아 족속에게 너의 종의 계약을 맺자.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종의 계약 맺고 살려줬거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섞여서 살았어. 근데 그런 기브아 족속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라는 건 전멸 안 시키고 기브아를 전멸시킨 거야.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사울의 직계 아들. 그러니까
마누라가 여럿 있었을 거 아니야. 왕이었으니까. 직계 아들 6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목 매달아서. 그랬더니 비가 와. 이렇게 보면은 마치 무슨 전설의 고향 같잖아.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니까.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 더하기 2만 6천 명이니까 3만 3천 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그러니까 기브아 족속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춰. 아주 전쟁의 달인이라는 거야. 근데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지. 10대 1도 넘지. 지금 한 13대 1 정도 되는 거지. 누가 이겨요? 베냐민이 이겨요. 베냐민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쭤야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과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죽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인원수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데 계속 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튿날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올라가서 쳐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요. 24절,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어떻게 됐겠어요? 언약궤도 나갔고 27절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비내와서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리고 그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이에요.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떤 식으로 싸우냐?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나머지 부족들은 형제인데 어떻게 싸워? 이러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하시더니 28절에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해요.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진열을 갖추어가지고 이제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이제 유인 작전 쓴 거야. 큰 길로 깨어나자. 그래서 큰 길로 깨어냈더니 그 33절 20장 33절 중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와서 계속 죽인 거야. 이제 살육절을 펴는 거야.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거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여호와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앞에서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 그러니까 아까 총 2만 6천 명 나왔어. 베냐민은 그 다음에 700명이 기브아야. 합쳐서 3만 3천 명이야. 근데 2만 5천 명이 죽은 거야. 전멸한 거지 뭐 거의. 몇 명 남은 거예요? 8천 명 남은 거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해줘.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그냥 군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주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매복이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군사가 이제 42절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성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서 진멸을 해요.
8,000명 남은 것도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부합 종족까지 죽여가지고 그 쉬는 곳에 짓밟은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 그러니까 33,000명 다 전멸당하고 베냐민 지파 또 10,000명의 남자들이 또 죽임당한 거야. 칼을 못 쓰는 자들, 늙은이 어린애들까지. 그들이 또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지금까지 죽임당한 사람이 자 23,000명에 18,000명이니까 40,000명, 41,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니까 46,000명. 지금 한 부족이 50,000명, 60,000명 하던 시대예요. 전멸당한 거야. 남자는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5,000명이나 다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전방에 나가는 부대, 후방을 지키는 부대까지 다 전멸당한 거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 이제 600명만 살아남은 거야.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친 대로 성읍을 다 불살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베냐민은 원인이 있어. 18장에 여기 18장이 단자손 얘기고 그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선수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이야기예요. 근데 레위 첩이 베냐민 지파에 갔을 때 윤관당하고 처참하게 죽어. 베냐민 지파가 그 지경이 된 거야.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가 레위 마누라가 죽은 거야. 근데 어떻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재판이야. 이 내용이 19장 내용이.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이 레위가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사람이었어. 그 첩을 이제 죽은 첩을 일찍이 문지방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떠나고자 하니 27절에 그 여인이 레위의 첩이에요.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에 있어. 그랬더니 레위가 28절에 중간 이후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요.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잔인하잖아. 그 성경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쓰여져야 돼? 이게 다 레위 이야기야. 지난번에 했던 레위가 타락해서 이렇다고. 자기 첩이 도망갈 정도야. 그리고 첩을 잡아오다가 그 첩이 베냐민한테 죽어. 그거 복수하기 위해서 12덩이를 찍어서 사방에 두루 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분노에 쌓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20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자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인 거예요. 온 백성이 곧 이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추억에 섰고 칼을 빼는 법에는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타락인데 그리고 레위 타락인데 이 레위가 언제 힘을 가져요? 요때 힘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그러니까 선악이 어디냐고 선악.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전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21장 5절에 이스라엘 자서 21장에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베냐민이 못 올라왔지. 그래가지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하나님은 12지파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레위가 그렇게 근육덩어리. 아까 12덩어리를 잘랐잖아.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죽은 12덩어리. 12덩어리가 어떻게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려면은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여호와의 머리가 붙고 그 신경세포, 머리에서 명령되어진 신경세포 그 모든 혈관들을 레위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타락한 거야.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쓰신 거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잔인해. 선악을 빼고 뭐라고 선악을 빼고 그 덕분에 레위가 힘을 얻었고 12지파 쫙 합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져. 21장 6절부터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여자들도 다 죽었어 지금. 완전 전멸당했다니까.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없어 여자가. 그럼 어떻게 여자가 없는데. 남자만 겨우 몇백 남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왜냐면 레위의 첩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새끼들처럼 딸을 주지 않겠노라 했는데 줄 수는 없어 맹세를 했으니까. 근데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를 야벳의 길르앗 야베스의 길르앗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쯤이 하나도 거기 없으면 하나도 안 왔어. 오늘 야베스의 축복 노래로 유명하잖아. 이런 건 잘 몰라. 야베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모든 일을 남자 및 남자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레위가 이만큼 강력해진 거예요 지금. 레위가 여기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원동력이 누가 되냐면 레위가 됐고 그리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움직였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움직였다고. 아까 나왔잖아. 아론의 자손들이 움직였다고. 드디어 아론의 자손을 중심으로 한 레위가 복원이 된 거야. 그건 굉장한 긍정이야. 이걸 위해서 이게 쓰여진 거야. 사사기는 레위의 타락으로 시작됐고 레위를 다시 복원할 때 사사기가 끝나요. 저주가 끝나. 사사기 사이클이 저주잖아. 그 저주가 끝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끝판은 누구냐?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사사기를 마무리 져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기 사람이야. 그리고 왕으로 넘겨주잖아. 그리고 자기는 사사로서 마지막 삶을 끝마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야. 성경에서.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야말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진영으로 들여서 뭐 했겠어요? 온 회중이 리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평화를 공포하게 할 때 이제 평화를 맺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해. 한 600명이 700명이 되니까 몇백 명이 부족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그러니까 베냐민이 무슨 짓을 하게 됐냐면은 12지파가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한 불쏘시기로 쓰여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궁이를 따끈따끈하게 떼워. 선악으로 판단하면 하나님 나쁜 놈이지. 예. 가르쳤다. 이것만 가르치지 그 뒤에 내용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쓰임 받은 부족이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다시 베냐민을 살려놓는 거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아내를 알게 하고 베냐민이 이제 17절 21장 17절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베냐민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기업이라는 게 땅이야.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게 기업도 다 점령해서 다 뺏었다가 다 돌려주고 그 베냐민 땅 전체를 다 돌려주고 그리고 아내를 삼기 위해서 길앗 나무 지방의 여자들 이건 이방 족속이에요. 길앗 지역 그러니까 야베스 길앗 요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400을 남겨서 이렇게 마누라로 줬는데 배우자로 줬어. 그러나 이제 18절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긴 돌쪽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아리랑 하던데 아리랑이 그리고 또 탑돌이 같은 거 있잖아. 고려시대 탑돌이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축제야. 근데 겉으로는 축제인데 속으로는 뭐예요? 짝짓기 딱 이제 고개 나오는 거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실로에서 이제 축제 벌이는 거야.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실로의 여자들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 이때는 처녀들만 나오는 게 아니야. 유부녀도 나오고 뭔데 무조건 보쌈해가라 이거야. 보쌈해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이제 아버지나 형제 남편이라 오면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리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해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 자유로 그러니까 언어를 다 주겠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 죄 없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보쌈해서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했더라. 옳은 일이 좋은 행동이에요? 무서운 행동이에요? 무서운 행동이에요. 이제 알지 이제. 각기 자기 뜻대로 옳은 일을 하고 살았던 거야. 이게 이러다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어져요. 이때 이어지면서 9장 1절에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왕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이따 화장실 급해.